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장 1절입니다. 바울이 하나님 뜻을 거쳐 이예수 그리스도의 오네심꾼이 또 티모데가 그 동지가 고린도스 안에 그 있는 중인 그 하나님 불러냄에게 그 아하이아 온통 안에 그 있는 중인 모든 그 거룩한 이들과 더불어 오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두 시간은 유무 계시와 선포라는 말씀으로 아주 간단히 말씀을 드렸어요. 그건 따르고 주제로 공부를 해야 될 거죠. 계시와 선포라고 일단 너무나 범위가 넓지만 그것으로 계속 생겨야 돼요. 그래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은혜 방대로 성령님이 듣게 하시고 써주셔야만 앞날에 소망이 보여요. 현실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건 당장 죽을 것 같은 사실일지라도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각자에게 맞닥뜨린 형편이 잘못으로 말미암았건 다른 사람으로 말미암았건 그 모든 것이 이 계시, 특별 계시인 성경과 그 선포에 직결되어 있는 것들이에요. 어쩌고 저쪽에서 말씀을 못 들었다, 저쩌고 어쩌고에서 어찌됐다, 전부 죄악이고 거짓이고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대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날마다 새롭다 하는 증거가 하나님이 또한 다른 지체들이 세상이 우리가 뭐 알아달라는 것은 아니지만 나타나자는 그거는 뜨뜻미지근이라 하나님의 토에서 내칠째 경고하셨습니다. 잔머리를 굴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또박또박 묵직하게 대포 있게 죽게 다 맡기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는 정말 불붙듯이 그게 자연스러운 삶이고 너그럽습니다. 통 크단 말이요. 사람을 속이기 쉽고 속이려고 해서 속이나 자기가 왕인 것처럼 자기가 뭐 최고인 것처럼 그게 하나님을 속이는 거고 진리를 짓밟는 사람으로 종국을 맞이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성경이 그렇게 써 있어요. 한 몫에 몰아서 뭐 그런 식으로 다 말씀하진 않았지만 잘 전체를 종합해서 감시를 보면 성경을 똑바로 듣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푸신다고요. 나는 뭐 성경을 많이 알아.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지난 두 시간 말씀을 놓고 그것대로 깔고 오늘은 좀 더 깊숙한 도움이 되겠죠? 선포, 성격, 성깔과 그 내용에 대한 것, 참 선포 형식, 겉에 있는 그 형식과 속에 있는 내용. 그래서 어떤 말로 다 제가 뜻하는 말을 다 표현할 수 있는 말은 없지만 세상에 있는 표현들을 우리가 빌려서 그 본질에 성령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말씀을 받을 그 태세를 정비하면 되겠다 이거예요. 앞부분은 계시와 선포 때 이제 선포 자체의 그 형식, 외형이라고 할지 또는 일반 계시에 대한 것을 전제한 특별 계시에 대한 태도라고 할지 그 속에 있는 알맹이는 과연 무엇이냐? 이거 1절을 놓고 우리가 살피자는 이야기죠.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 전체를 다 겨냥하지만 이 말씀 지금 일단 옛적에 한 교회에게 내리신 말씀 이게 언어로 기록돼서 특별 계시 하나님 말씀 로고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만물을 지으셨다. 굉장히 큰 선언인데 그 사실을 어떻게 믿느냐? 그것을 하나님이 설명해 주신 거예요. 타락하기 전에 창세기 1, 2장 굉장히 중요한 장이에요. 거기서 아주 조금 많은 풍부한 것이 있었겠지만 섭리 가운데 오랜 뒤에 모세가 그만큼 적었어요. 두 가지 성격으로 1장 그 다음에 2장 같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사실인데 달라요. 1장을 좀 더 자세히 밝힌 게 2장 4절이에요. 그리고 이제 3장이네 타락계시 사건으로 모세가 얼른 옮겨놨어요. 그 1, 2장은 자세히 서술하도록 성령님께서 이끌지 않고 뒷날 오고 오는 교회
예수께서 두 번째 나타나시는 파루시아까지 계속 해석할 것을 남겨두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이 교회도 있고 우리가 이 땅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뭐 믿고 싶어서 믿고 이 땅에 태어나고 싶어 태어났어요. 그런 건 우리 기초놀이지만 굉장히 깊은 얘기예요. 함부로 뭐 말 꺼내고 말장난에 빠지면 그건 날라가요. 그건 결론이고 우리가 볼 때 그런 정도 표현한 건데 그 속뜻을 어찌 우리가 다 성경 총동원해도 우리가 안다고 할 수 있겠냐고요. 그러니까 말장난에 빠짐이 신학자들의 그냥 관념에 철학에 빠져가지고 엉망진창이 된단 말입니다. 그럼 성경에 써 있는 게 우리말이니까 이거 뭐 이런 뜻이 아닌가. 그런 처지로 교회 생활들을 하려고 하고 그런 교회들을 좋아해요. 복음을 전하면 예수님을 전하면 오늘날 세계 현상이 늘 그러했지만 참여 안 합니다. 악해가지고 하나님이 쌤빙 만들어 주셔야 이 눈을 떠요. 귀가 열린다고. 꼬마적인 부모 따라서 아무튼 뭐 교회당 놀러 오는 조다가 초딩만 졸업하면 지 잘났다고 나가 동그라지잖아요.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무서운 하나님의 섭리요, 세상의 유혹이요, 사탄의 괴계가 있음을 한축 생각해야만 합니다. 다른 교회가 많이 없어. 핑계예요, 핑계. 아직 예수님이 나타나시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의 뜻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있는데 알지도 못하면서 자기 조그만 경험, 조그만 지식 가지고 이 한심한 나라 같지 않은 나라 속에서 활개쳐봐야 무엄한 것이고 참된 오직 유일한 진리를 벗삼지 못하니 속아 넘어가는 건지 내가 남을 속이는 건지 참으로 아슬아슬하고 얄궂고 가련한 인생이라 그 말이요. 믿는다고 해도 진짜 백이 믿음이면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냥 냅두잖아요. 어떤 방식이든 작살내가지고 하나님께서 펼치는 경륜이 때가 적급해요. 그날이 가깝다고 성경 전체에서 가르치는 하나님 선언이에요. 근데 무슨 시간이 안 간다? 왜 시간이 빨리 가냐? 그 쓸데없는 망상에 그냥 자기식으로 해보겠다는 것 아닙니까? 사람이 그만큼 두려워요? 앞날에 내가 어떻게 돼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고 그게 자기 욕심인지 자기 생각인지 어떻게 합니까 그게? 하나님 말씀 그 빛 가운데 거리는 사람은 늘 두려워 떨고 애통하고 내가 죄인 중에 괴수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추구합니다. 내가 어디쯤 이르렀는지 그걸 자랑하지 않고 나타내지 않고 기본 아닙니까 그게? 거기서 무슨 군소리가 나오고 세상 소리가 나오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행위들이 나오겠어요? 근데 우리가 다 부패한지라 부패한 세상에 있는지라 그런 범죄를 하자는 사람이 있냐고요. 그런 걸 다 떠올리고 야 하나님이 참 참고 계시는구나. 아직까지 기다리시는구나. 그것만 생각해도 정말 사람 표현으로 오싹하는 정도가 아니고 정신 무인지경이 돼도 시원치 않은 거예요. 타르데마 기절 초풍에서 그냥 까무라쳐도 시원치 않은 거예요. 최초의 사람을 하나님께서 까무라트려가지고 그 갈비 한 대로 만든 게 계시반이요. 장난입니까 그게? 그 원칙은 변함이 없어요. 그거는 사내들이 잘났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창조 원칙이요. 타락하기 전이나 타락 뒤나 신자나 불신자나 유효한 겁니다. 그거 하나만 깊이 생각해도 야 얼마나 우리가 자중하고 스케일이 커야 되고 마음이 깊어야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할 수 없음을 정말 자백해도 시원치 않은 겁니다. 각설하고 제가 오늘 여기 파울이라고 읽어봤고 티모테라고 읽어봤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지으신 만물을 놓고 만물에 이름을 붙였고 어떤 섭리 경륜한 그 사실을 통해서 또 어떤 건 땅이다 어떤 건 하늘들이다 또 이렇게 이름을 붙여주신 걸 뒷날 아무튼 어째서 계속 전달돼가지고 모세가 확증한 기록이 그 원본은 없지만 오늘날 창세기라는 그 방면에 기록되어 있어요. 대단한 사건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창조를 아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말씀이라고 아는 것은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을 보내신 사실 아닙니까? 구약은 예수께서 절정 계신 성육신 전의 기록이에요. 신약은 성육신 이후 기록이에요. 그것만 가만히 생각해 보더라도 야 그럼 구약 계시랑 신약 계시가 이게 말씀은 분명한데 창조를 전제로 하고 구속을 전제로 한 건데 어떤 차이가 있나?
어떻게 연락이 되나 그거 잘 숙고해야 돼요. 그 성육신을 정말 정점에 놓고 그 성경과는 구약과 신약의 관계를 깊이 펼치는 얘기를 제가 잘 들은 바가 없고 조금씩은 뭐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본격으로 해야 돼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메시아 우리 구주님을 본격으로 놓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광을 알도록 하시는 거거든요. 거기에 우리 구원이건 믿음이건 뭐건 모든 게 다 그냥 그 안에 있는 거야. 그냥 다 이 땅에 있을지라도 옛사람을 지는 거기 때문에 맘먹은 대로 안 되고 육신이 약해서 안 될지라도 그대로 되어지는 거라니까요. 그게 이제 그러니까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버리고 짓밟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위의 것을 찾으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경 전체의 사상에 그런 표현을 했건 안 했건 그 말 중에 하나를 우리가 오늘 고린도후서 1장 1절을 보고 있는 겁니다. 오늘 뭐 말씀 다 드렸어요. 지금 이런 식으로 말하자면 밤새도 끝나잖아요. 우리가 어찌 성경을 다 알아요. 뭐 길게 한다고 짧게 한다고 능사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면 뒤에 모든 건 없어요. 수면의 시간을 하든 하다 다 그냥 죽던 극단의 보기를 들어보는 겁니다. 끝나고 누구를 만나야 되는데 예? 오질 마시오! 그러면 이 날이 어떤 날인데 감히 두 마음을 품고 죽었던 거 정말 살려준 사실을 믿는 믿음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서면 내 지난날의 계획 앞으로 내일 할 것을 싹 정말 버릴 자신이 있어? 그게 안 되면 뜨뜻미지근한 게 되는 거예요. 사람은 어느 누구도 똑같아요. 저라고 뭐 다르겠어요. 저는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고 가니까 또 이렇게 소리를 내니까 전 너무나 아주 좋은 거예요. 제가 톱렬하게 정말 박살이 나지만 소망이 생기기 맞아. 가만히 앉아서 듣기만 할 때 위험해요. 똑같이 저랑 그 말씀에 참여하는 삶 속에 있는 식으로 은혜병도로 성령님이 동일하게 써주시는 그 위치에 우리를 두셨는가 그런 내용인가 하는 걸 저마다 확정하셔야 돼요. 그냥 앉아서 듣는다고 뭐 말씀을 듣는 겁니까? 그런 건 이방 종교에도 다 있고 세상을 저명한 강의에 다 있어요. 그런 수준은 성경이 그런 일반 계시에 속한 일반 은혜 산물이요? 아닙니다. 전혀. 여기 그리고 좀 달리 읽은 거 코린토스 안에 그 있는 중인 이게 현재 상태에 분산되어 있어요. 한글은 지금 분사에 대한 상이 우리가 세계에서 가장 풍부한 언어로 일컬어지는데 서양 말처럼 되지 않으니까 우리말엔 분사도 없어 이렇게 말하는 국학자들이 수두룩한 게 정말 한심이지 한심. 문서가 뭔지를 알았다면 여기 있는 할 때 그 니은자가 세계의 공통 보편한 분사를 나타내는 음수 아닙니까? 바탕소리. 그러니까 여기 지금 한글 성경처럼 고린도에 있는 해버리면 이게 있는이라는 말이 뭔지 그 국어를 좀 생각하고 낱말을 생각하는 사람 아닌데 그냥 읽어 제껴버리고 만다는 그건 말씀에 대한 태도가 불경스럽습니다. 가방줄의 문제가 아니야. 하나님 말씀을 대하더라도 신령한 성실함을 신령한 간절함을 주셔야 돼. 그래야 말씀을 받게 하신다는 말씀 성경이 있잖아요. 여기 사도행전에 나오지 않습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랑 베레아 교회 얘기돼서 그 벌써 이렇게 누가 시켜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그런 지혜를 주시고 자기 형편함께 말씀에 그렇게 공부하기 위해서 확확 새겨지게 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세상을 자랑하고 은근히 자기를 드러내고 부끄러운 신세예요. 사람이 그래서 되겠습니까? 하루를 살아도 분명히도 쉬웠지 않아요. 그리고 거기 한글 성경들을 보면은 거기 왜 덧붙인 말이 많아요? 또 뺀 말이 있어요. 이거 몇 개 안 되는데 제가 직역한 거랑 견져보시라고요. 뭐 고유명사는 그렇다 치고 보라고요. 여기 지금 1절엔 주격을 가르치는 말이 파울로스, 그 다음에 사도, 그 다음 디모데우스, 그 다음에 동지, 형제. 네 가지가 주격으로 번역돼야 돼요. 근데 한글엔 사도, 된. 이건 뭡니까? 사도랑 된이 이게 떼어서 해야 되는데 그럼 된은 뭡니까? 해석해서 누가 덧붙인 거야.
번역 성경이 아니고 그냥 지 나름대로 그냥 풀이한 거를 넣은 거예요. 그건 성경이 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직역해야 돼요. 직역. 사도 가을 해야 되죠. 그럼 이게 한글에 좀 맞지 않은 것 같은, 그건 이제 저마다 새겨서 읽고 또 선생이 있으니 새기면 될 것 아닙니까? 어찌 우리말과 똑같을 수 있어요? 우리말스럽게 최대한 하려고 하지만 원문의 뉘앙스를 망가뜨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미 외국말을 아무리 잘 번역해도 누가 완전히 번역하고 통역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새기는데, 세상 먹고 사는 말은 그렇게 할지 모르지만 성경, 이런 고전 중에 고전, 유일한 참된 고전은 그렇게 번역하면 안 됩니다. 그럼 그게 씨알머리가 돼가지고 지들 멋대로 막 그냥 산으로 돌려 날려가 버리게 돼 있어요. 신학한 자들이, 원어했다는 자들이, 가양쪽에 좀 있다는 자들이 그런 교만기들이 있어요. 100%. 예외가 없습니다. 그리고 가방줄이 없다는 사람은 개 무시하고 잘난 체하고 겸손 속에 교만하고,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누가 자기 마음을 알고 다스릴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이 없어요. 죽는 순간까지. 떨리는 문제입니다. 어쨌거나 그 다음 거기 밑자는 없어요. 왜 거기 그거 하나 덧붙여가지고 왜 멋대로 강조를 해요? 완화 관은 뭐고 밑이라고 하는 말, 지금은 그 말도 잘 안 쓰는 시대인데, 그러니까 아마 새로 번역된 거고 밑자가 아마 없어졌을 겁니다. 왜 함부로 빼요 또 그걸 또? 그러니까 대한성서공회에서 지지고 볶습니다. 이런 단어 하나들, 표현법, 띄어쓰기 지들 멋대로 장난들 놀아요. 한글이 발전하는가? 사람이 타락하듯이 세상 모든 언어는 잘 간수해도 타락하고 변질해야 발전되는 경우는 극히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한글 맞춤법을 놓고 성경 번역이 돼요. 서로 짜고치는 고스톱처럼 우리말 뭐 이렇게 발표하면 즈음에서 이제 조금 지나면 성경 번역해서 팔아먹습니다. 아니 제대로 번역하면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면 알지 못하는 한국교회는 배교하는 거예요. 부패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주예요. 모든 나라 공이 마찬가지고 성경 번역사, 세계 문자 발달서를 보면 그렇습니다. 악한 자가 흉을 부려서 어떤 결의 언어를 말살시켜도 그 결을 살리고자 하면 하나님이 기이한 방식으로 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신다니까. 그걸 우리가 전제하고 세계 최고의 문자라는 걸 우리가 받았다고 자탁 공인하고 세계에서 인정하는 건데, 뭐가 세계 최고? 아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헛다리 잡고 있고. 성경의 이 선물로, 번역 선물로 나타나야 되잖아요. 한글 성경은 영어 성경에 비하면 창피해요. 창피한 수준이에요. 일본 성경에 비하면 이건 무식한 번역 성경이에요. 지금 벌써 세월이 100년도 넘었는데 초점이 없어요. 초점. 기준이 없다고. 학문성이 없고 학술 용어조차 뒤죽박죽이란 말이에요. 37년대 맥킨 라이샤워는 자들이 한글을 로마자 표기한 그거, 그 당시 세계를, 언어를 뭉개는 제국주의의 그 수탈에 그냥 쳐들어가가지고, 또 일제 때 그냥 한글 주의자들이 앞잡이 돼가지고 세종 때 만든 거 다 그냥 들러 엎어버리고, 해방 이후, 6.25 이후 남쪽은 더 그냥 철저하게 끊임없이 망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과학 공부든 이런 학문 공부를 하더라도 독일 또는 오늘날 이제 영어권이지, 거기 가서 그 원서로 거기 표현의 그 맛을 공부하지 못한 사람은 학자가 아니에요. 실력도 없어요. 무식갱갱이들이에요. 거기 초등 교과서, 중등 보면은 한국이랑 이건, 근데 아직 한국은 교육부에서 교육 이거 하면 정말 완전히 더 망가뜨리고 있어요. 아니 언제 산수라고 하는, 제가 배울 땐 생본이라고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산수가 되더니 지금 수학이라고 하잖아. 산수는 뭐고 수학이 뭔지 정확하게 제가 설명한 사람을 거의 만난 적이 없어. 그냥 산수는 산수고 수학은 수학. 영어를 뒤밀어도 영어권에서 그 단어가 어디에서 나와서 어떻게 썼는지, 영어권의 교육을 경험을 해봤나? 그러니까 미국에서 고등학교까지 나온 사람의 일반 신자들 수준과 한국에서 뭐 가서 세계적인 신학 박사라고 하는 사람의 성경관이라는 거 게임이 안 돼요. 부끄러운 거라고. 내가 지금 뭐 미국을 뭐 굉장한 나라라고 칭찬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너무 기본이 안 돼 있고 해도 너무한 상태예요. 교회라고 어떻게 했냐고요. 신자라고 어떻게 했냐고요. 제대로 알아먹냐고요. 우리 이 하나님 말씀들에 대해서. 저도 정말 늘 통회해도 시원치 않은 거고 참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야 되는데,
외국에 수많은 사람이 유학을 갔는데, 미국에 제일 많이 갔는데, 우리 신학자들 중에서 신학 박사가 미국 다음으로 많은 나라가 대한민국이야. 전체가 인정하는 현역 신학자 한 명이 없어요. 단연코. 미국 그냥 신학교만 나와도 그냥 뭐 3년의권 한국의 신학 박사들 잽이 안 돼요. 인격은 고사하고 실력에서 성경 다루는 이런 능력이나 일반 계시에 대한 그 상식이 정말 부끄럽습니다. 근데 여기서 그냥 뭐 놀러 갔다 왔는지, 신앙이 망가져 갔다 왔는지, 빌빌 싸다 왔는지, 갔다 왔더니 우리 신학교를 우리 교회를 해가지고 발광들을 합니다. 저주예요. 하나님 저주하심이에요. 다른 분야는 어떻게 했어요? 특히 과학박람회, 이건 지리멸렬이요. 그런 것들이 기득권을 잡고 그냥 계속 그냥 완전히 망치고 있는 거예요. 교육부라는 게. 제가 지금 정확한지는 모르지만 우리 군대 예산보다도 교육부 예산이 더 많은지 모르겠어요. 물경 최소 60조 이제 80조가 넘는, 그러니까 해먹는 거야. 그냥 날아다니는 게 돈에는 말이 그 세계도 있는 거야. 국방세계에서도 군비리는 늘 있는 거야. 어떡합니까 이 나라에. 지금 딴 나라 지금 한눈파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성해야 돼요. 저마다 신자들이, 아니 우리 교육부터 깊이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이 말씀을, 오늘 거창한 말을 썼는데 선포, 형식과 내용이라는 말인데 이걸 우리가 받아야 될 거라니까. 지금 겉으로 맺자 우리말 옛 번역들이랑 제가 직역한 원문에 있는 거랑 볼 때 더한 우리말 그거 빼도 될 건데 그런 군더더기 넣어가지고 읽을수록 한글은 헷갈려. 그냥 휘봤을 때 그냥 단숨에 좀 아는데 따지고 보면 내가 지금 어디 가서 무슨 문장을 보고 여기 주어 동사는 뭔지 헷갈린다니까요. 신약도 그런데 구약은 더 헷갈려요. 앞에 모세글은 조금 난데 뒤에 뭐 시편 뭐 해서 뒤에 선지자글은 막 이게 도무지 어려워요. 어려운 정도니까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원인이 여러 가지 번역이 잘못됐는데 문자를 음역 내지는 그 직역 형태를 띄지 않았기 때문에도 그렇고, 한글 번역이 계속 고칠 때마다 망가지는 거예요. 교묘. 그럼 세상 말은 망가지는 거예요. 같이. 제가 꼬마 때 이제 60년 중반에 이제 그 어린이 매일 오는 이제 신문을 이제 구독했는데, 소년동아인지 조선인지, 그때 그걸 통해서 많은 걸 배우고 이제 뭐 공부는 안 했지만 그 글자를 본다는 거, 뭐 만화만 봤든 뭐하든 이게 굉장한 영향을 줘요. 지금은 근데 엉망진창이에요. 신문에 SNS 기자들이 쓴 글을 보면 이게 뭔 말인지 모르겠어. 아니 어떻게 이런 애들을 그 무슨 큰 유수한 언론기관에 기사로 했는지, 기자로 뽑았는지, 기억력이 안 된 자들이 거의 다요. 원로들은 어때? 마찬가지야. 달고 달아가지고 진실을 써야 되잖아. 진실을. 물론 농도 수위 조절을 하더라도 어떤 뭐 방면에 대해서 전문직 출신 기자는 거기 맡겨 있어야 되는데 무슨 얼어 죽을 전문직이야. 극소수야 그런 사람들은. 모든 분야가 그렇습니다. 이걸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신학 분야는 이미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인정할 만한 사람 한 명이 없다고. 현직에 있는 사람 중에. 옛날 사람들은 모르겠어요. 극히 찾아보기 어려워요. 요즘에 이제 어떤 사람이 가명으로 또 자기를 밝히지 않고 1940년 39년생인가 본데 지난날을 추억하면서 이제 그냥 단편으로 회고로 비슷하게 짧게 글을 쓰는 게 있어. 난 거기 나오는 뭐 강 목사님께, 김 교수님에게 내가 다 알죠. 왜냐면 거기 총신당인 사람이니까 나보다 한 10살 많으니까 알자 내가. 근데 거기 내용 보면 이 사람이 얼마나 신비주의에 빠져있던 사람인가. 나무부터 해서 박태선부터 해서 무슨 어떤 현실에 관심 큰 거 방언하고 신비집회하고 냄새가 나고 환상을 보고 환각에 빠져. 사람이 정로에 서가지고 분별이 되면 환각 현상이 나서 헛걸을 봐요. 조심하셔야 돼요. 건전한 상식. 해가 뜨지면 낮에 일하고 밤에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전쟁이 났건 어떤 가도 그냥 조연하게 이렇게 자기 할 바 하면 되는데 쏠리면은 무서워. 이게 영적이면 교회에서 그냥
어느 여름날 기도원서 처음 막 집회하는데 막 무슨 막 통성기도 하고 막 밴드가 막 울리니까 뭐 혼절할 정도겠지. 뭐가 뿌옇게 오니까 야 이게 성령님 임재했나. 또 보니까 어떤 냄새가 성령님의 냄새가 나는 거야. 나중에 보니까 옛날에는 가만히 깔잖아. 북석부사니까 뭐 먼지가 올라오는 게 이게 성령님의 뭐 기울이고 딱 봤더니 어느 누가 포마도 기름인데 이게 떨어져가지고 퍼져서 그 기름이 풍긴 거 아니야. 일제 때 6.25 전후 그 다음 한국 지금도 그래. 조금 모양만 달라야지. 그게 기독교, 그게 믿음이고 그게 기도회냐고. 그러면 그걸 쓰는 사람이 그걸 뭐 장황하게 뭘 써 그거를. 그러니까 그 사람이 지금 성경 성경에도 문제가 있단 말이지. 나만이 할 수 있는 것이 그거는. 아니까 내가 너무나 잘. 그러니까 말씀해도 이게 사탄이 누구보다 성경을 잘 알지 않겠냐고. 예수님한테 성경 가지고 속였는데 말다 했어요. 어전회의에 참석한다고 욥기 1, 2장에 나오잖아요.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 하는 게. 그 사탄한테 속아 넘어간 사람이 있다고 할 때 악령이 없어. 이 사람이 말하는 걸 보통 사람을 넘어서는 그런 거짓말을 진짜처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많은 사람이 속아 넘어갔어요. 여기 예수가 왔다, 저기 예수가 왔다. 쫓지 말라고 그랬잖아.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거야. 파울도 이제 야 동심하지 말라고. 세상이 끝날이 됐다고 동심하지 말라고. 재림에 대한 거짓 소리에 대해서. 오늘날이 또 그런 시대 아닙니까? 들려오는 소문이란 예언한 대로 예측보라고 시시각각 우리가 크게 느끼지 못하건 흥미있는 거예요. 참으로 말씀을 믿고 말씀을 듣게 해주시고 똑바로 들은 처지에서 딱 크게 드러나진 않아도 새로운 겁니다. 새로워요. 얍삽하게 얌체가 죽을지를 않지. 묵직하게 하는 거지. 성경에 각양 모든 사람들의 그 태세가 나와요. 그래서 오늘 제가 여기 쓰지는 않았지만 제목이 역사, 성격과 인격 사귐, 그런 부제를 달아야 돼요. 그걸 지금 설명해 드리는데 벌써 시간이 많이 갔는데, 이 말을 우리가 깨달으려면 1차 여기 대상은 단수예요. 에크클레시아인 그 고린도 교회에게예요. 그럼 뒤에 있는 건 또 뭐야 이게? 아하야 온통 안에 그 있는 중인 모든 그 거룩한 이들, 성도들과 함께, 성도들과 더불어. 이거는 그 앞에 있는 그 코린토스 에클레시아에게 포함돼서 그냥 부연 설명되어 있는 거예요. 대상은 대상인데 코린토 교회스가 그 다음에 여기 코린토 교회스랑 아주 밀접한 사귐 가운데 있는 아하야 지역에 있는 모든 믿는 사람들, 거룩한 이들, 성도들이란 말이에요. 거기 아하야 지역의 교회가 뭐 하나만 있었는지 100개 있으면 우리가 알 수가 없는데 그 전체, 그러니까 이 코린토스 교회에게 대표로 한 것을 볼 때 코린토 교회에서는 굉장히 하나님께서 유별나게 쓰시기 위해서 세운 교회임은 알 수 있고, 또 이게 한 교회만 하지 않고 아하야 있는 중인 그 모든 거룩한 이들과 함께 이 대상이 된 모습을 볼 때 보편한 성격이 있는 이 말이에요. 이 1절부터 그 고린도후서 전체가 내용이, 이산말도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때 사람이 아니고 오늘 우리에게까지 향하는 말씀을 우리가 이것을 조심스럽지만 해석할 수 있다니까요. 성경은 해석하게 돼 있어요. 창조를 해석하신 것이 말씀 아닙니까? 바이오리레 엘로임 예히오르 바이오르, 빛이 있으니 빛이 있어. 예? 해석한 거예요. 어둠에 딱 낮에 이걸 갖다가 뭐 낮이라고 하자, 밤이라고 하자, 말씀 계시라고 그래? 그런 걸 보고, 말씀 계시는 예수스로 말미암은 구원 계시예요. 뒤에 그런 것이 점점 타락이 발생하니까 그래서 오늘날 이 말씀 해석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말씀 기록이 첫째로 중요하고 말들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구멍가게에서 사는 이런 평범한 사람이나 아주 고매한 어떤 그 학원에서 그냥 그 깊은 어떤 학문 강의하는 사람이나 언어가는 마찬가지야. 그런 게 바탕이 안 된 사람은 좌판 깔고
물건 파는 할마씨도 자격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 참되게 일하는 각 분야의 사람들, 드러난 사람만 아니고 안 드러난 사람 중에 이렇게 준비된 사람이 덜어 있는 거야. 많지는 않아요. 나머지는 거짓말이지 뭐. 절반은 그냥 뻥이겠지. 그건 하나님 앞에서는 그 무서운 심판감이요. 우리가 거짓말쟁이가 없이 다 거짓말쟁이인데 그래도 좀 뭐 이렇게 순전한 마음을 이렇게 가고자 하는 그 좀 신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좀 높이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쓱싹 얼렁뚱땅. 그래서 뭐가 되겠습니까 그게. 생각을 해야 돼. 생각. 제가 지난 수요일날 말했었나? 생각을 해야 돼요. 일본 우리 함부로 무조건 쪽발이라고 누가 쓴다니까 함부로 하지 마세요. 그럼 쪽발이라고 멋대로 썼던 그 쪽발이 말에 들어서 마음이 강팍한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마음이 강팍해지면 말씀 못 들어요. 아,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는 뭐 순전한데 이런 뻥이 어디서 몸뚱아리 갖고 있는데 세상에 대해서 왜 함부로 정죄하고 잘난 체하고. 제가 말했나 안 했나. 지난 이제 토요일날 제가 그걸 농신배라고 이제 5명씩 편먹고 하는 한중일 바둑대 결성을 갔는데 한국 사람이랑 일본 사람이 하는데 한국에는 그 끝나더니 이제 나가버렸는데 일본은 패한 뒤에도 기자들이 굉장히 많이 온 것 같아. 한참 그 질문 답변해주고 또 다 간 뒤에 가려고 했다 또 누가 가까운 동료인지 누가 요건 어땠으면 좋은 거 한참 또 그 해인의 원인 이런 걸 분석을 하더라고. 분석을. 아 이건 기본인데 야 한국은 정말 한심하구나. 내가 볼 때 신진서가 잘 둬서 이긴 게 아니야. 이찌리키도가 그 좀 처음에 크게 성공하니까 너무 이제 판단이 흐렸는지 아니면 신진서의 그 명성에 그냥 눌렸는지 오버페이스를 한 거야. 좀 신중했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냥 졸지에 판이 중반에 이제 망가졌는데 고수들의 세계에서 회복이 어려우니까. 그래서 처음부터 이게 차이가 안 나게 되는데 난 그러니까 굉장히 그 판을 일본에서는 큰 판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야. 무슨 한 대회 우승 준우승이 문제가 아니고 그래서 참 좋다. 한국은 교만 방지하구나 이거. 제가 노골적으로 한국 처음 일본과 놓고 비판하잖아요. 일본이 뭐 완전하다는 게 아니라 꼭 그렇게 모여서 하는 게 뭐 절대라는 것은 아니나 다시는 두 번 다시는 안 지겠다는 것 아니야. 제가 보기에 그러니까 일본은 너무나 그 체계가 경직돼가지고 이게 발전이 안 돼서 지금 9세대가 끝났는데 이제 앞으로 세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좋은 전통은 이어지는 걸 볼 때 멋지구나. 자기 일에 충실하면서 반성하는 거야. 다음에는 우리가 이런 거 정도를 겪지 않는 것이 아니고 아예 뛰어넘어버리자. 그런 각오를 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그게 나쁜 마음으로 하면 안 되지만 그 분야에서 자기 충실하는 건데 장인정신이에요 그거. 아마 잘은 모르지만 지금 한국엔 22살이고 일본에는 25살인데 몇 년 안 지나면 아마 역전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걔 아주 자기 아버지가 일본의 재벌급인데 그거 하지 않고 바둑 두는 애야. 거기 스승이 한국에 이제 거기 가서 이제 바둑도장 차렸는데 말근샘이라고. 걔가 키면이 지금 일본의 2인자, 3인자 막 이래요. 자기는 뒤늦게해서 뭐 성공하지 못했지만 제자들을 키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애들이 착해요. 착하다고. 그러면서 한국은 너무나 이게 버릇이 없어요. 버릇이 없고 다 그냥 한탕주의고 그냥 이기면 된다. 뭡니까 그게. 정말 창피해요. 내가 일본 간 거는 뭐 어떤 군사적으로 이런 것 같지. 중학교 3학년 고1 때부터 바둑책을 일본 책으로 봐가지고 그때 한국 바둑이랑은 프로끼리 둬도 2점, 석점 차이였어요. 제가 느끼기에. 저는 그때 일본 책으로 독학을 했기 때문에 실전은 약하지만 한국 프로들이 참 안 됐더라고. 지금은 이제 한국이 뭐 실력이 이제 이렇게 늘었는데 일본이 성장을 못하는 거죠. 바둑계만 봤을 때 선진국이에요. 차원이 달라요. 예로 보고 아주 틀이 잡혀있고 멋있더라고.
한국은 완전히 뭐 그냥 개판이야. 개판. 프로가 뭔지 아마추어가 뭔지 이것도 없어. 그냥 돈만 많으면 장땡이야. 그냥 이놈의 나라에 가면. 교회까지 그러니 더 어떡할 겁니까? 우리 진명교 교인들은 그런 사람 한 명도 없죠? 꿈에라도 없죠? 시간이 많이 가는데, 그래서 이런 말, 누가 누구에게 이렇게 겉으로 이제 덕담이고 인사말이고 처음 본론적인 말을 하기 전에 이렇게 분위기 잡는 세상 말이 아니라는 거지. 제 말이 이게 세상 형식을 빌렸지만 유미 형식을 빌린 계시로 선포한 건데, 이 형식을 대하는 것도 그렇고 이 속의 내용도 그렇게 대할 수 없단 말이지. 한 가지, 지금 아까 내가 역사 성깔이라는 부제를 말씀드렸는데, 사도행전을 모르면 안 되고 파울로스의 나머지 12권이든 13권 이걸 모르면 안 되고, 아니 신약 자체를 모르면 안 되고, 아니 구약까지 토라를 모르면 이게 해석이 안 돼요. 선포가 불가능하다고. 물론 단번에 이거 풍부한 걸 다 깨닫는 건 아니지만 처음부터 조금조금 이렇게 깨달아 나가는 준비가 안 돼 있는 사람이야. 아직 우리 벌써 오늘 3시간째인데 이 고린도후서의 그 짜임새 얘기도 드린 바가 없고, 이 서신의 특성 같은 거 아직 뽑아서 아직 말씀드린 바가 없잖아. 다만 거기 미리 이제 공부하라고 옛날에 한 거 총론에서 한번 보고 결론에서 보고 그거 보라고 했는데 그것도 처음에는 이제 안 봐가지고 봐주십시오 하고 제가 몇 번에도 쓴 거 아니야. 오늘은 또 그래서 그냥 에라 한번 그러고 아직 근데 클릭한 사람도 없더라고. 오늘 새벽에 좀 일찍 일어나가지고 고린도 후서를 좀 빨리 뭐 속단한 건 아닌데 낭독을 했어요. 원문을. 한글 성경이 대략 한 1시간 정도 걸린답니다. 어떤 템포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내가 그 정도 맞춰가지고 고린도 13장을 꼬박 앉아가지고 하는데 진액이 다 빠지더만. 뭐 100% 전력한 건 아닌데 1시간 20초 걸렸어요. 총 한 개. 그걸 그냥 당장 공개할까도 아니야. 그럼 꽃감 빼먹는 사람 내가 제일 아주 보기 싫어하는데, 꼬매는 사람이 봐야 되는데 갈급한 사람이 봐야 돼. 그래서 일단 공개하지 않는 걸로 했지만 카페에 이제 올려놨는데도 아침에 클릭해도 본 사람이 없어. 이렇게 카페 이름만 걸어놓고 열심히 없으니 아이고, 카페를 그만둘 생각 수없이 했어요. 이건 뭐 아니 매달 되는데 전력해도 아침에도 들르고 저녁에도 들르고 혹시 뭐가 있나, 그럼 제가 더 신발 없어서 하고 책임감 있어서 하게 될 때 성령님이 지혜를 안 주시겠어? 물론 바쁘게 세상도 섬기고 교회도 섬기는 건 알지만 그거 클릭하는데 뭐 시간 걸려요. 하긴 뭐 댓글에 그냥 추천도 누르지 않는데 뭐 좋은 버릇을 드리면 좋습니다. 자기 반성이 되고 넓게 생각을 갖게 되고 다른 사람을 향하게 된다고. 나는 미천해도 다른 사람이 잘 되면 얼마나 보기 좋아. 응? 통이 큰 사람이 된다. 그러려면 분발 열심히 해야 돼요. 열심히. 그래야 남을 섬기든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고 원수를 사랑하든 성경 말씀의 깊이가 조금씩이나마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니까 뭐 깨달아졌다는 것이 아니라 또 그 말도 오해하면 안 되고. 저녁에 그래서 이 코린토스 교회가 그 옆에 있는 마을, 동쪽에 있는 마을인 아하이아 온통 모든 그 성도들과 더불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근데 그러니까 파울로스가 고린도 교회에게 쓰는데 그 주변도 이미 파울로스는 알고 있는 거야. 이걸 알기 위해서는 사도행전 13, 14장에서 1차 소아시아 전도를 넘어서서 그것도 알아야 돼. 15, 16, 15장 이제 거기 과도기 예루살렘 큰 회의에서 이제 율법의 몇 가지 제안해서 율법지를 정리한 거 빼고 16장 딱 갔을 때 소아시아 전도를 가로막잖아요. 어떤 환상을 파울이 봤잖아요. 야, 저기 건너 너를 지금 살려달라고. 그래서 그 유럽 첫 빌립보 성에 간 거예요. 2차 전도가 16, 17, 18에 그렇게 기록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19, 20, 21로 이제 3차 전도. 근데 2차, 3차 때 고린도, 에베소 다 갔는데 고린도에서는 이제 1년 반 했다는 기록이 있고 에베소에서 3년 동안 눈물 뿌렸다는 말이 있잖아요. 거기서 보면 그 원수들이 이런 미신쟁이들, 철학, 잘났다는 학문쟁이들, 그 다음에 정치꾼들, 그 다음에 이 유대인 그 아주 거짓 종교주의자들, 이런 그 만시창이야. 바람만장해.
기록 중에 한 곳에 이게 있는 거잖아요. 고린도 전서 위에 고린도 후서. 문제가 많은 교회지.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그럼 딴 교회들은 좀 낫냐? 난 건 아니야. 그냥 대표로 뽑아 세운 거에 그릇이 크고 중요하기 때문에. 헬라반도 남쪽에 있는 게 고린도 아하이아잖아요. 저쪽 북쪽은 마케도니아라고 하고 데살로니가 빌립보 쭉 있지 않습니까? 이게 들어와야 돼. 이 시공간 감각이. 그러니까 이게 어떤 거냐면 이게 지금 전투 중이에요. 성경 전체. 특히 파울로스의 글 이게 싸움에 완전히 정말 예축권의 그 정말 목숨 내건 전투의 표현들이라는 걸 잊어먹으면 안 돼요. 성경을 볼 때, 선포할 때, 선포한 말씀을 들을 때 진리 싸움에 그냥 한바탕이에요. 가장 치열한 싸움터야. 언제 때 교회건 어느 교회에 속했던 성도들은 최고의 싸움판에 있는 거야. 대통령을 하건 깡패 노릇을 하건 뭐 거짓 노릇을 하건 그런 세계인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진리 싸움이에요. 진리의 원수는 사탄이라고 하고 그 부하들, 악한 영들, 악한 선생님 얘기가 그래서 쭉 있는 거야. 에덴 동산에서 벌써 거기 뱀이 쳐들어와서 첫 사람들이 속에 이미 빗나간 걸 까발린 그 대사건이 벌어지는 거다. 전쟁이에요, 전쟁. 그러니까 거기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이 1, 2장을 해석하는 중요한 거라고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잖아요. 그 3장 15절 시작에서 그것만 단락해서 원시복음이라고 하잖아. 프로토 에반게리움. 그걸 놓고 지금 이 고린도 후서도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관련되는지 그 안에 수많은 역사 동안에 방대한 계시 분량이 있어요. 세계사가 진행됐단 말이요. 세계사가. 아까 제가 서두에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신 성육신 전에 구약 기록 계시, 구약 특별 계시. 예수님 오시고 하늘로 가신 뒤 성령님이 오셔가지고 쓴 신약 특별 계시. 요거 성격을 잘 보셔야 된다고. 왜 율법주의자가 나오고 왜 복음주의자가 나와? 왜? 한 분 하나님이고 믿음이 하나인데 어렵습니까 이 말이? 제가 이런 그냥 기본적인 말을 하면 대충 내가 지금까지 이제 전도하다 뭐 이런 원어 공부하다 신학생들이 들어보면 제 표현이 어렵대. 많이 들었어요. 난 어떻게하든지 고민하는 사람 쉽게 쓰려고 하고 난 정말 어렵다면 내가 지금 현재 이 흘러다니는 말투를 안 쓰려고 하는 거. 그럼 그런 게 한두 달 있으면 괜히 귀가 막아서 어렵다는 거야. 지금 쓰는 말을 안 쓴다고. 왜 안 쓰겠어 제가? 잘난 찰라고 안 씁니까? 그 뜻을 해명하는데 너무나 이게 더러운 말에 이게 막연한 말이 들으면 이게 아무리 좋은 진리도 더 이상 발전할 수가 없어요. 그래도 이 말도 썼다 담겼다. 지금 이거 보세요. 바울이라고 하는 걸 파울로스 하다가 오늘은 또 파울이라고 제가 읽어보잖아요. 그러니까 이 근본을 아는데 거적대기를 벗어버리고 우리 말투답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바울이 됩니까? 파울 해야죠. 바울하는 건 미국과 일본의 그 문법, 그 말투의 잔재라고요. 이게 좋은 것도 아니야. 이건 그 나라 사람들은 그런 발음에 길들었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파울이라고 해야 된다고. 이걸 파울로스라고 뒤에 오숫자 붙일 필요가 없죠. 왜냐면 헬렌 사람한테 할 땐 요걸 그때를 표시할 때는 음역이니까 파울로스인데 우리 말스럽게 하려면 파울이가 돼야 되는 거라고요. 파울이. 이거 하나 고치기 어렵고 전 지금 몇십 년째 씨름하는 거예요. 밀당하면서. 괜히 누가 주저넘게 한다는 말씀을 들을까 또 혹시나 제가 저도 모르게 교만 방지해질까봐 밀당. 완전한 말은 없어. 완전한 번역은 없어. 누가 완전히 성경을 단신에 살아 성경 다 풀어 밝혔다는 자가 있어요? 깔덴 같은 사람은 감히 그런 망상을 한 적이 없는데 미완성인데다 어느 유행가 가사만큼이나 인생은 미완성입니다. 그런 말 뜻의 미완성을 저는 쓴 것은 아니지만 보기를 들어서 우리 시대에 나에게 맡겨서 달 길을 다 달린 걸 고맙습니다 하면 돼요. 오늘 이 말씀의 핵심이 이따 오후 9시 공부에 파일을 동영상에서 보십시오. 시편 19편 히브리서에 있는 거. 그래서 오늘 원래 찬송 이따가 말씀 선포 마치고 부를 19장이랑 오후 찬송을 바꿀까? 이건 또 섭리니까 19장을 잘 부르시고 저녁 공부 때 시편 19편 해가지고 맛을 믿음으로 불러서 준비가 되게 해주시면 좋겠다 그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을 꿰뚫으셔야 돼요. 사도행전 꿰뚫는 거 마음을 다해서 좋은 환경 만들고 좋은 마음 상태 해서
정독을 통독 한번 쭉 하고 그다음에 또 다시 정독하면서 메모하는 거예요. 어느 지역, 어떤 사람, 어떤 사건 한 번에 또 너무 많이 하면 속도니까 이거 쭉 해서 한번 대충 걸러요. 그러다 보면 뭔가 요거 다음엔 요거 어떻게 정리하고 그게 성령님께서 일러주세요. 각자에게 차이가 있어요. 이거는 성경 자체가 바뀌는 것은 아니고 이렇게 해서 그런 걸 가지고 이 파울로스의 이 편지 말씀, 특히 고린도서 좀 말씀 전법에 참여해 보시라고요. 써있는 글자, 이게 세상 책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시를 말씀, 성육신을 전제한 구약 기록, 신약 기록이라고 하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자신을 낮추셨잖아요. 낮출 필요도 없는데 뭘로? 만물을 지으신 것으로 자신을 알리신 거예요. 안 만들어도 하나님은 그냥 자족하시고 영광스러우시고 영원하시고 무슨 말을 통원해도 하나님 자체의 본질을 설명 불가한 거예요. 우린 창조의 창자나 압니까? 개인 새끼 한 마리나 완전히 아는 박사가 있습니까? 없어요. 없어. 바이러스 하나도 완전히 아는 사람이 없는데 안 그렇습니까? 바이러스가 나쁜 겁니까? 좋은 겁니까? 그러면 다 요즘 나쁜 거로만 생각하죠. 예? 그러면 왜 나빠졌습니까? 사람이 범죄해서 그런 거야. 범죄를 알아야지. 범죄가 뭔지 성경밖에 가르치지 않는 세상의 죄 개념 모르는 사람보다 아는 사람이 좋을지 모르지만 성경을 알아야 돼요. 우리는 성경 말씀을. 그러니까 말씀을 모르는 사람과 죄 가지고 논쟁할 필요도 없죠. 그냥 일반 처세에 하고 그냥 이렇게 해야지 슬기롭게. 성경도 안 믿는 성경 싸움 나고 덕이 안 돼요. 열어주셔야 돼요. 때가 돼야 돼. 그러니 우리가 허벌난 환란을 겪는 거예요. 어떤 환란이에요? 스타우로스. 이게 지금 십자가 나무틀 달려 전투하는 것이 이렇게 파울로스에겐 편지, 기록 형태로 지금 나오는 거예요. 이게 멀리 떨어진 자기가 지난날 발자국을 찍었던 교회의 그 양상으로 편지 보내는 거지. 자기가 직접 가지 못하고 딴 사람 전령을 통해서 보내는 심정이 여기에 담겨 있는데 전투라고 했는데 어떤 자기 죽는 전투예요. 이거 고린도 후서를 보면 많이 나와요. 너무나 자기 관련된 죽음 불사가 많이 나와서 그게 혹시 교만한 표현처럼 느낄까봐 또 그것이 아니고 하는 또 그런 방어하는 표현도 나오고. 파울처럼 자기 말 없는 사람이 누가 있냐고요. 성경 기록 뒤에 사람 중에 깔레? 바울의 쨍이나 바울은 성령님이 아주 감동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자기가 썼지만 오류가 없도록 썩어 문드러진 인간들의 생각이 그냥 거기 개입되지 않게 상관이면 상관에 속한 뭐 정치연계 사회문화 그것에 아주 그 거짓된 것들이 드러나지 않게 그렇게 쓰도록 성령님이 하나님이 하신 거란 말이에요. 특별한 말씀이요. 성경은 번역이 어찌됐건 원문이 있든 없든 원문을 알건 모르건 그래서 바른 믿음이고 바른 교회에서 바른 말씀 선포가 되도록 성령님이 주장하시는데 완전한 선포자가 누가 있어? 완전한 언어도 없고 기본이 갖춘 사람이 없는데 온 세상은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 하시는 책을 읽어야지. 좀 좋은 책을 골라서 읽고 좀 생각을 해야지. 성경만 비리 청동만독했다면서 사상은 개차반이고 생각은 멀대 같으면 못 읽은 거야 그거. 헛사는 거고 더러워진 거예요 그거. 그러니까 책 읽는 법, 공부하는 법, 생각하는 법, 내 지금 사상 형성이 어떻게 되는데 그러니까 좋은 글, 곱고 아주 잘 다져진 그런 글, 보편한 글, 자기 전공 분야의 글, 시장의 말이 됐건 뭐 상류사의 말이 됐건 딴 나라 말이 됐건 그런 각 분야의 글들 되고 이걸 잘 정선해서 새길 수 있어요. 그러려면 내 나라 말을 으뜸을 알아가야 돼요. 내 나라 말을. 그리고 내 분야에 필요한 외국어를 한다고 할 때 그걸 더 조심스럽게 더 잘 알아야 돼. 내 말을 잘 아는 것을 전제로 그 연마된 것을 가지고 딴 나라 말 할 때 교만 방지하지 않고 딴 나라 말 배울 때 물드는 나쁜 게 있어요. 좋은 걸 내가 배우려고 공부한 건 좋은데 딴 것까지 들어오게 돼 있는 걸 걸러낼 수 있는 분별력, 안목이 있는 사람이 이렇게 진정한 학자 아닙니까? 진정한 가방줄 아니냐고요. 그런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얼마나. 네. 어저께 죽었다는 사람 뭐 말할 필요 없지만 자기 이름 하나 엉터리를 했는데 겸해한 게 있는 건 아니에요.
이를테면 이언영이잖아. 이언영. 우리 정통 발음이. 언영아, 언영아. 꼬마 때 놀림 받으리 좀 딱 맞지 않습니까? 편안할 명자인데. 흥안영 산맥, 대흥안영 산맥. 우리 엄마 고향 제령. 근데 그것도 제령으로 둔갑되어 있잖아. 아니 우리 안녕하십니까지 안녕하십니까 그러냐고요. 이언영으로 썼어야 되는데 이어령이라고 했잖아요. 이어령. 이걸 국립 국어이나 한글 맞춤법에서 짝짝짝 지지해주고 인정하고. 뭐야 그거. 둔법칙의 변형으로 말이지. 첫 글자 리을을 못 쓴다면서 뒤에는 어쩌고 저쩌고 쓰고. 그런 하나가 그 사람의 그 표현을 끝난 것이 아니고 성경에 대한 대적으로 쓰여질 수 있단 말입니다. 어느 사람도 예외가 없어요. 깐난쟁이건 노파건 신자건 불신자건 예외 없습니다. 사람이 타락했기 때문에 만물도 타락했고 만물을 해석하는 가장 중요한 최종 수단은 언어가 망가져 있어요. 언어가 조심해서 써야 되기 때문에 야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그런 말씀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음 시간 좀 더 해야 되게 생겼는데 역사의 그 성격이 바로 전투사인데 언어로 말미암아 역사 가운데 벌어진 것을 기록하고 정리해서 나타나는 게 사상체계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사람의 됨됨이가 인격적인 됨됨이가 형성되게 돼 있어요. 일반인총으로도 신앙의 세계에서도 그런 사긴 아닙니까? 이거 지금 코린토스 그 교회나 아하야 온통 모든 성도들 사귐이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코린토스 교회의 사명을 우리가 바라봐야 돼. 이 시절이 어떤 시절이었는가? 뭐 세계사 책을 들춰보지 않을지라도 사도행전 보면은 사도행전의 바탕이 구약사를 보게 되면 야 하나님의 경륜이 이러하구나. 그런 가운데 주신 구속 계시로서 로고스이신 예수님께서 아예 사람으로 아주 가장 적나라하게 피조물처럼 사람의 인성을 취하시고 나타나는 것이야말로 더 이상 딴 계시가 있겠냐고. 그걸 쓴 거야 성령님의 감동으로. 땅에서 하신 일, 하늘에서 하신 일, 앞으로 하실 일을 쓴 게 신약 계시 아니겠냐고요. 이걸 보려면 글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우리 벌써 이번 학기 5달째 지나고 다음 주면 반년째가 벌써 들어가는데 어떤 책을 보고 무슨 생각을 가다듬어가지고 정리된 게 있나요? 일반 책은 고사하고 우리 교회에서 만들어진 것들 중에 뭐 얼마나 많으며 아니 성경 자체는 말씀 선포에 대한 복습에 대한 태도는 언어라는 게 하루아침에 발전하지도 않고 나쁜 버릇이 바꿔지기도 어려워요. 속이 바뀌어야 되는데 세상 사람은 그 속이 사탄이 자리 잡고 있다고 하지만 믿는 사람은 성령님이 자리 잡고 계신데 이거를 주려고 하시는데 언어라고 하는 수단이 없이는 알 길이 없어요. 전부 다 신비주의자예요. 다 우상숭배자가 돼요. 신자로서 말글이 뭔지를 성경 기록된 특별 계시를 잘 받을 수 있으면 구원의 신앙이 돼야 돼요. 그럼 구원의 신앙을 잘 간추린 훈련이 포뮬러라고 일컬어지는 그 교의 표현, 교리 표현, 그게 성경이 검증된 실전 가운데 검증된 전투의 열매로서 하나님이 이렇게 성경 모든 걸 다 전하지만 그걸 잘 알 때 굉장히 언어 센스 감각이 생겨요. 기도드립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이 고린도후서 1장 1절 인사말 하는 것과 받는 대상에게 깔린 선포를 놓고 형식 문제랑 내용 방면에 대해서 숙고할 것이 있어서 조금 공부했사옵나이다. 다른 내용들이 산더미 같은데 오늘은 조금 하나님께서 일러 주시니 고맙사옵나이다. 저희들이 이 국가관도 없고 나라관도 없고 결여관도 없으며 학문에 대한 틀이 참 아직도 앞길이 먼 이런 나라에 있다라니 우리 믿음이 이지러진 건지 정통인지 성경과는 또 어떠한지 이것을 우리가 털어놓게 돼 있는데 어떻게 털어놓는 건지 그건 이따 저녁 시간에 조금 성경 말씀으로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특별 계시에 대한 태도인 신앙 고백 문제를 이 선포에 대한 이 두 방면을 놓고 저희들이 정말
전반적인 것들을 헤아려 알기를 갈망하옵나이다. 성령님이시 이 교회 가운데 말씀을 듣는 귀들을 만드시고 캄캄한 때일지라도 소망이 넘치며 하나님의 뜻이 차곡차곡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보고 기뻐하고 찬송하옵나이다. 이 교회를 통한 주님의 뜻이 주님 뜻대로 되기를 바라오며 구주 예수스 그리스도스 이름으로 비옵나이다. 아멘.